우리 8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또 세대 통합 예배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아니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으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 순서에 담긴 모든 순서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식으로 저희를 또 만나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할 때 저 앞자리도 좀 많이 비었는데 앞자리로도 와주시면 굉장히 저는 고맙겠습니다만은 별로 옮기실 마음이 없어 보이니까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걸로 하죠. 자, 우리 조일랜드 오늘 이제 세대 통합 예배로 다 같이 드리니까 우리 조일랜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찬송이기도 하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송과 함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은 주님 사랑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런 두 곡을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몸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대지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제이드리머에서 또 많이 불렀다는 찬양이고 우리도 잘 익숙하게 부른 찬양이죠.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하기 전에 맞습니다. 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교동문으로 우리 또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문답식으로 같이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이 사람을 생명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신자의 운명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고백을 우리가 더 다 담아서 그 다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신지 이 가사에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어려운 말 수도 있습니다. 말로 다 내가 표현할 수 없다. inexpressive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만큼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큰 사랑 나를 이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억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십자가의 사랑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다시 한번 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박수로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더 찬송이 힘이 나고 그러네요 좋습니다 마지막 한 곡 주님께서 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우리 어른들 부모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것이 우리 자녀들한테 전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일용할 모든 것, 영과 육에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주 봄철과 고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이상절 내 죄를 사하여 아비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라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내일의 소망 주와 임한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8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집사님들께는 미리 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에어컨이 절반만 가동이 됩니다. 그래도 예배실이 에어컨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 이제 주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AS 서비스 센터 전화했더니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날이 8월 25일이랍니다. 그래서 기가 딱 찼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접수하고 또 박선희 집사님 여러저러 알아보시고 했는데 그래도 기사가 그래도 당연히 방문해 줬어요. 실외기를 보더니 뭐 이제 회로가 뭐 잘못했다 한 번 왔는데 뭐 제대로 못 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예배실 요쪽은 에어컨이 되고 요 문을 나가면 좀 덥습니다. 근데 그런 건 좀 감안하시고 선풍기 틀어놓을 테니까 그래도 또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주보를 통해서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설교 후에 헌신 찬송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면 우리 늘 하듯이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와 함께 이제 헌신 찬송할 때 다 같이 일어서 헌신 찬송하시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걸 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해야지 뭐 다음에 미루지 마시고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전에 있는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저 또 기도해드리고 또 그 모습 보고 또 목장 식구들이 또 축하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제이드리머 우리 청소년부죠. 제이드리머가 나를 찾다라는 주제로 토일 양일간 원래는 8월 15일까지 했다 야외 행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양일까지만 토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조이 코너 조이랜드 순서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한테 참 좋은 신앙적인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회 소식입니다. 김지훈 집사님 연주회보다는 후원 음악회죠.
이걸 북한 청소년들을 위한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하늘금학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후원 음악회를 집사님과 여러 앙상블 몇몇 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13일 오후 4시에 우리 교회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후원금 전액이 하늘금학교에 전달된다고 하니까 참석해 주시든 참석해서 후원하시든 또 그냥 참석은 못하지만 후원 계좌로 나는 후원하겠다 하시든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기도 우리 계속해서 윤소홍 형제님 사망 치료, 또 우리 송순분 어머님 위해서, 또 김정희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대학 입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박시은, 신기훈, 윤성호, 이단우 또 그 가족들 위해서 계속해서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네팔 선교 소식인데요. 동영상이 좀 준비됩니까? 라지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언제나 올 수는 있는 건가, 못 온다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짬을 내서 진짜 1시간 저를 평창에서 와가지고 1시간 만나고 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제도 하고 온 김에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동영상 하나 찍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찍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 갑작스럽게 좀 일이 생겨서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 뵙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고, 그래도 잠깐만 목사님, 사모님 이게 만나서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잊지 않으시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네팔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만나서 얘기해 드리면 고생을 엄청 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지난번에 침례 중기 문제가 돼서 사회봉사 명령 그걸 이제 수행하는 시간인데요. 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주일날 아예 와서 설교도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도 이제 그럴 수 있을 거겠다 생각해서 자원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이제 농업 기술 같은 거 배우러 저 여수, 부산, 무주 뭐 이런 데로 가는 팀인데 한 분이 네팔에서 같이 오신 한 분이 그냥 싹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불법 체류를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보안 담당 뭐 이분들은 뭐 초 긴장 비상이 됐겠죠. 그래서 하루 일정을 그날 아침 6시에 기상 7시에 오늘은 어디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전혀 일정도 모르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감시하는 그런 관계라서 도저히 뭐 일정이 어떻다, 언제 돌아간다, 뭐 연락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사실 오기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평창까지 오는 김에 어떤 분의 사정을 해서 잠깐 여기 와서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제 웃고 있는데 좀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이제 빠이빠이 하는데 저도 마음이 뭉클하고 막 자기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이제 한국까지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교제도 못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가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든데 그래도 우리 안에 네팔에서 힘든 여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고 그 일을 잘 하기로 또 다시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이 시간에 제가 좀 타임을 우리가 어떻게 하다 놓쳤어요. 우리 교회 셋째 아이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김진경 목사님의 딸, 아들 예경. 그 다음에 우리 김재영 형제님네 아들, 딸 이렇게 돼서 예겸이, 예안이 이렇게 됐는데 뭐 저쪽 방에 있으니까 어른들 뭐 제대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인 김에 앞에 나와서 인사도 하고 같이 축복 기도도 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두 가정 뭐 아이들 다 나오면 더 좋고요. 뭐 아직 못 나올 거면 이렇게 막내들 인사하는 게 초점입니다. 가정별로 이렇게 우리 예나도 이제
많이 기도하고 돌봐줘야 되겠죠. 동생 둘이 갑자기 생기고 우리 둘째 예서 뭐 뜻밖의 밑에가 하나 나와서 지금 내가 어떻게 처신할지 모르는 둘째를 수고하는 예서, 그다음에 너무 순한 예겸이. 목장 모임 하는데 한 번 울지도 않아요. 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결이 예성이 예결이, 그다음에 예안이. 예안이. 여긴 딸이고 여긴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잠깐 하고 박수할 때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과 딸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그 삶의 중심이,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를 향한 두 가정에 하나님 귀한 선물 주셨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또 하나님 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른들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랑의 손길로 함께 이 아이를 키워나가겠다 다짐하며 주님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우리 박수로.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이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직장, 가정, 학교 등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쳐야 할 마음과 생각을 갖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조이랜드, 조이코너, 제이드리머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그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아이들 모두가 정말 그날의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비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학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람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8월 13일, 15일 제이드리머가 나를 찾다 라는 주제로 8월 20, 21일에는 조이랜드 조이코너가 우리도 생명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인생의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윤서국 형제님 항암 치료 중이시고 송순분 어머님 폐암 수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김정희 자매님 재생 불량성 빈혈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분들과 이 가족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각 분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이 떠나가고 몸과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박시은, 신기훈, 윤성호, 이단우의 대학 입시와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과정 중에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티 미션 교회와 라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종금지법,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외에 다른 어려움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 목사님과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각 선교지에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주며 많은 열매가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외 많은 나라를 이끄는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국익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하늘꿈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 있는 많은 지하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북한이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꿈 사역을 통해 북에서 남으로 온 학생들이 이 사역 내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박덕주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시작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또 믿기에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또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돌려드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전에 문세영 형제님 오늘 혹시 마지막 주 한 번 더 있어요? 오케이. 네, 다음에 와서 인사합시다. 자,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자녀들은 이제 본방으로 가겠죠? 돌아가고 우리 어른들은 설교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부입니다. 네. 자,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라 하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듣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오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너울을 벗어버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너울이라는 단어가 글쎄요 이제 뭐 수건, 베일, 영어로는 베일이죠. 앞에 천으로 가리는 그런 뜻입니다. 뭐 미술을 굳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뭐 다빈치, 미켈란젤로 다 이제 아실 겁니다. 특히 이제 뭐 다빈치는 그림이고 미켈란젤로는 조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가 이제 다윗왕 성경에 나온 다윗 상이 있고요. 피렌체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 다음에 피에타 그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장면이죠. 바티칸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모세상입니다. 이게 로마의 어떤 성당에 있는 모세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번째 이 모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높이가 2m 정도나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모세를 조각으로 그린 모세상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 사진으로도 이제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그 얼굴 보면은 모세인가 보다, 모세라니까 모세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뿔이 이렇게 나 있어요. 사람 이마에 뿔이 2개가 이렇게 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니 왜 사람 뭐 이마에 뿔이 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뿔이 사실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 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쭉 나오는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 속을 많이 썩였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저 사람 어떻게 됐나 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났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돌아와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 일이 굉장히 하나님 막 분노하게 한 일이고 모세는 그걸 그냥 집어 던지게 되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라고 해서 모세는 다시 이제 2번째로 시내산에 혼자 올라가서 십계명을 2번째로 이제 받고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째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빛이 확 났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굴에 마치 비쳐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힘들어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너울, 베일 혹은 수건 이렇게 표현되는 걸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히브리 그 구약 성경에 얼굴에서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후대 이제 성경을 라틴어로 중세시대 때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빛이라는 단어를 뿔이라고 단어로 아마 의미 비슷했던 거예요. 뿔이라는 단어로 이제 약간 혼동해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가 모세 얼굴에 뿔이 났다 이렇게 오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 이후로 모세 하면은 머리에 뿔 난 사람, 이마에 뿔 난 사람. 그게 이제 너 화가 났니 뿔 났니라는 의미보다는 뿔은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슴, 수사슴 이렇게 권위. 그래서 그냥 그냥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미술사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세 얼굴이 그때 얼굴에 광채가 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편지에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니까 광채가 확 나는데
그게 무서웠다 그러는 거죠. 왜 무서웠을까요? 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무서운 거는 자기네들이 저지른 짓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기에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는 너울을 써서 그 빛을 가려주고, 그 다음에 모세가 혼자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어떤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그 회막에 들어갈 때는 너울을 벗어서 직접 대면하고, 그럼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비치니까 텐트 밖으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때는 또 너울을 치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너울, 이게 결혼식 때 요새 철저히 이렇게 가리지 않죠. 근데 옛날에 미국의 영화 이렇게 보면 신부가 이제 베일을 쓰고 있다가 결혼 이제 성혼 선언 나하고 그때 이제 신랑이 베일을 싹 올리고 키스를 하는 동안 하는 그런 베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상상해 보기에는 영광 빛을 가리는데 그 정도 베일은 안 될 것 같다. 뭔가 조금 더 두껍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얘기를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왜 너울을 썼을까? 왜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광채를 좀 감당하기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얼굴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백성들이 피할 테니까 그들을 위해서 얼굴을 가려줬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얼굴에 빛나. 예를 들면 제가 강단에 섰는데 뒤에 항상 후광이 이렇게 있고 빛이 확 나면은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잘못하면 제가 추앙받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우상화가 될까봐 아예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여기 해석을 통해 나온 건데, 그 광채가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점차 사라지는 거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와 놀랬다가 점차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그라질까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차단하고 대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모세가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그런 정말 신비한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구약시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차용을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2주 전부터 이 흐름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당신 이쪽으로 오려면 당신 진짜 사도의 자격이 있는지 좀 추천장을 갖고 와봐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천장을 사도 바울한테 요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그 구약시대 때 모세의 너울을 쓰고 있는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모세의 너울에는 여러 가지 좋은 목적들도 있어요. 우상화를 방지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안 좋은 목적들도 있었다는, 뭔가를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차단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그게 두려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그 하나님의 광채 앞에 자기도 나가고 싶다, 이러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당신 제발 좀 차단해 주십시오, 우리가 감당이 힘듭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꽉 막힌 스스로를 차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쭉 나온 그 답답한 율법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추천장을 요구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의 잘못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안하고 있죠. 16절에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마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면 베일을 벗는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면 그 너울 필요 없어진다, 벗겨진다, 이렇게 하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하고 있는 어떤 너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진정으로 만나게 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참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랬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이것만 딱 떼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 내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자유가 있다. 누가 뭐라고 간섭하지 말고 나는 아무데도 속박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자유 아닙니다. 이 맥락은 뭐냐면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가 아니라 너울에 가려져 있는 막힌 것이 없어지는 자유. 뭔가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뒤에도 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자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너울이다 이거죠. 이 너울. 우리가 쓰고 있는 너울. 그래서 이 너울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18절입니다. 18절은 다시 한번 혹시 눈여겨보시면 18절 제일 끝에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울을 벗고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이 너울을 한 번은 벗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너울을 쓰고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4대 성인, 괜찮으신 분, 근데 나하고 상관없는 분. 이건 이제 역사란 너울, 어떤 민족이란 너울에 가려진 건데 그 너울을 벗고 보니까 참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너울을 벗고 예수님 믿고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8절 이역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른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추천장이 결국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 사역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죠. 우리가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지금의 영광이 아니라 점점 더 큰 영광. 지금 이건 신앙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고 정말 온전해지고 예수님 닮은 사람 되어지고 하는 이 프로세스로 계속 나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너울을 벗고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너울을 벗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는 그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딱딱하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본문을 충분히 좀 설명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좀 해설을 하고 여러분 들으시고 저도 말씀을 하고 보니까 전 본문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즉 이런 말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이미 한 번 너울을 벗고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시군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러서 예수님 닮는 경지까지도 우리를 변화되고 성장시켜 주신대요.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혹시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한 번 너울을 벗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멈추고 혹시 나에게는 아직도 벗어야 될 수많은 다른 겹의 너울들이 쫙 있어서 그걸 또 하나 벗고 또 하나 벗고 벗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그냥 답보 상태에 있고 즉 변화 없고 성장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18절에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점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이끌어 가시겠다는데 남일 같죠. 성경 그런가 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 그런가 보다. 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좋은 말씀이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데 나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이런 것은 아닌가. 저 자신을 봐도 좀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성도님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이 없진 않고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즉 우리가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와 성장 없이 그냥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이제
답답함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 해답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울을 벗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너울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렸지만 이 너울은 글쎄 뭐 이런 성격이 좀 이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 어떤 것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 너울인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즉 순종과 섬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로막게 하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너울이죠. 그 너울을 벗어버려야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너울을 여기서 그냥 뭐 무조건 우리가 아무데나 생각할 거 아니라 일단 우리가 본문에 충실해서 성경에 충실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너울인가?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이 그들에게 너울 역할을 해서 그냥 딱 가로막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15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즉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구약 성경 똑같이 갖고 있고 그들도 성경 구약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너울이 벗어지다 보니까 이 성경이 손가락으로 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구나를 우리는 안 겁니다. 이 모든 약속들과 예언들과 이런 것이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마음에 너울이 모세 율법이라는 너울이 딱 닫혀 있으니까 계속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의 비슷한 논리로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란 너울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자기 이야기를 빗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도라면 적어도 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저 사람은 언변도 별로 시원치 않고 이게 다 이제 편지에 나온 이야기죠. 그리고 맨날 뭐 아파 고질병이 좀 있고 그다음 뭐 맨날 고생을 해. 하나님의 사도가 뭐 저래. 저 가짜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말도 쭉 나가는 것이고 남들 다 고쳐주고 뭐 하나 이게 만사형통 쫙쫙쫙 돼야지. 이거 뭐 저 사람 보니까 글은 뭐 어떻게 썼는데 직접 말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맨날 뭐 그 고난과 역경 따르고 맨날 사람 문제 있고 저 사람 좀 아닌가 봐. 그러니까 당신 진짜 사도라면 추천장 좀 갖고 와주죠. 지금 이 이야기가 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걸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너울에 그들이 그 너울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뭐 이해의 바탕이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어떤 너울을 아직 벗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의 너울,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어떤 너울, 또 믿는다 해도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 너울,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뭐 여러 가지 그냥 아무거나 갖다 댈 수 있지만 최대한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를 기준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명을 다 들으시면 그거 전부 다 죄구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죄를 너울이라고 지금 달리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들 두 가지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려는 너울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려는.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settle for less. 그냥 뭐 됐어 이 정도면 하는데 안주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나갈 수 있는데 더 나가야 되는데 적당한 거리에서 이 정도면 됐지 뭘 하고 있는 그런 안주하려는 너울을
그 당시 사람들도 갖고 있었고 우리도 갖고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설교니까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빛난 그 빛이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두려워하는 일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그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뛰어들어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당신 제발 좀 너울 좀 써주고 우리는 당신 통해서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직접 듣고 싶은 마음 없고 당신 통해서 말하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최선을 놔두고 중간에서 그냥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이 이들의 너울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너울이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거 이상의 가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받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사랑해 보는 것.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가장 1차적으로는 배우자, 자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안주 그냥 대충 이 정도 하면 돼. 뭐 이런 너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있는가.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랑의 정의 다 잘 아시죠.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것. 사랑은 희생하는 것. 근데 이게 너무 싫으니까 적당히 하자. 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마저도 적당히 하고 살아가는 그런 너울을 쏘고 있으니 우리가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적당히 살다가 그냥 적당히 죽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지난주에 정말로 몇 년 만에 저희 아내랑 둘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뭐 코로나 때도 코로나는 코로나 때서 못 갔지만 뭐 저희가 이렇게 뭐 극장을 같이 가는 편은 아닌데 탑건 매버릭으로 이제 갔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옛날에 좀 추억이 있는 영화라서 그래서 이제 가보자. 저희 아내가 웬일로 그래서 저희 얼씨구나 좋다 해서 같이 봤습니다. 뭐 재밌고 보신 분들은 다 알고 뭐 또 탐 크루즈의 36년 전의 영화고 뭐 어쩌고 이제 다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거기에 영화를 만들면 핵심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 사람을 감동시키는 어떤 요소가 이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가 될지 모르지만 탐 크루즈가 옛날에 자기의 동료 조종사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제 죽게 됐죠. 자기 뭐 정확한 이유도 전 기억 안 납니다만 그 동료 조종사의 아들이 동료 조종사가 내 아들은 절대로 조종사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받고 이 아들이 지원했을 때 계속 떨어뜨렸습니다. 공부장 해고사학교를. 근데 그 아들은 그걸 모르고 탐 크루즈 저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망쳤다 이런 엄청난 오해를 하고 어떻게 해서 조종사가 돼서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탐 크루즈는 교관이 되고 훈련생들 아주 굉장히 좋은 파일럿들인데 이미 이제 그들을 더 훈련시키는 그 역할을 하다가 작전에 투여됐지 않습니까? 뭐 위험한 작전이었는데 결국 이제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탐 크루즈가 자기가 그냥 도피해 나갈 수 있는데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친구 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로 한 것이죠. 그 이제 요즘은 이제 열추적기나 이런 걸로 미사일이 촥 추적을 해서 미사일 쏘면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플레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비행기가 팍 하면 이게 이놈이 아니라 이놈인가 보다 이렇게 와서 이제 피하는데 자기 친구 아들 이제 콜사인이 루스터라고 하는 이게 다 소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미사일 오면 맞게 됐는데 탐 크루즈가 거꾸로 비행을 뭐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서 자기가 그거를 방지해주면서 자기가 이제 대신 미사일을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비행은 추락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귀환하라 명령을 받아서 가게 되고
탐 크루즈 혼자 적진에 남게 되고 그 이제 헬리콥터가 와서 자기를 막 죽이려는 그런 위기일발 그 시대에 그 자기 아들 친구 아들인 루소 다시 돌아와서 헬리콥터 격추하고 둘이 이제 피신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루소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서로 희생을 자기 목숨을 좀 버리고. 그게 무슨 남녀간의 로맨틱한 사랑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이란 큰 울타리를 때 정말 그 장면이 감동이 되는 게 그런 것이죠. 야, 저 사람들은 뭔가를 자기를 버려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뭔가를 주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 장면이 그 영화의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고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고 버리고 다 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나는 정말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준 사람들을 나는 여기 있고 당신이 나 맞춰. 나는 여기 있고 당신이 나 메워. 라고 하면서 사랑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예 그런 관계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회사라는 울타리에서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그냥 대충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어떤 그런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진정한 변화, 성장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분이다, 놀라우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좀 진지하고 좀 열심히 들어가는 그런 부분 잊지 않고서는 신앙의 성장과 변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오래 신앙생활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예수님 믿고 한 번 너울을 벗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진지하게 주님을 따르고 찾고 애쓰고 하는 것 없이는 아무런 성장, 아무런 변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주하는 그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뭐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됐지. 나 예배 안 빠져. 성경 읽으면 따라서 읽을게. 목장면 뭐라면 그냥 올게. 교회에서 뭘 하면 할게. 그냥 그런 것이죠. settle for less.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라는 그 안주하는 그 베일에 너울에 그 쌓여 갇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뭔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변화되고 내 가치가 바뀌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 순종과 섬김이 우리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될 때까지 정말 그렇게 안주란 너울을 벗어버리고 나가래 더 나가자. 더 애쓰자. 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너울은 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본문 중심으로 찾아볼 때 고집이라는 너울입니다. stubbornness입니다. 고집.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고집, 완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야 오늘날의 일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집이라는 너울, 완고함이라는 너울을 벗지 못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구약시대에 그냥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 어쩌면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냥 확신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을 바꾸지 않는 그 고집이 어떨 때는 이런 너울처럼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을 가로막는 또 치명적인 아주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고집 다음에 뭘 두 단어를 넣죠. 두 글자를 고집, 불통
고집을 부리고 소통을 하지 않는 고집불통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고집을 부리는데 또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일종의 고집은 자기 보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고통, 또 어떤 취약함, 내가 드러냈을 때 내가 너무 좀 상처받을 것 같은 취약함, 이런 걸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작동되는 게 고집의 메커니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해도 귀를 닫고, 아무리 도와주겠다 해도 그걸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의 성벽에 딱 쌓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마저 돌처럼 굳어져서, 그럴 때 이것을 완고함, 이렇게 표현하죠. 완고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집이 생길 때 그 고집을 참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너무 익숙한 나의 방식인 것이고, 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괜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 다음에 잘 해나갈 자신도 별로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는 상대방만 고집스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고집에 너울을 쓰고 있어? 이렇게만 말할 수 없고, 그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자신도 어떤 또 다른 고집에 너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생기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시대가 변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옛 시대가 아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돌판에다가 문자를 새기는 시대에서 이제 가슴판에다가 영으로 쓰시는 그런 시대로 변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시대로 변했다. 이렇게 시대가 변했는데도 옛 시대 방식, 내 과거의 방식, 옛날의 생각, 이런 것에 꽉 사로잡혀서 고집이란 너울을 벗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뀐다. 미래는 결정에 따라 바뀐다. 현재는 지금 행동에 따라 바뀐다. 그래서 바꾸지 않기로 고집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과거는 사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나쁜 일 있어도 내가 좋게 해석하면 괜찮습니다. 미래 두렵지만 그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다름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을 바뀌지 않기로 고집할 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바꾸지 않기로 고집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이 너울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다. 이 너울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큰 영광으로 변화 성장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주의 영이 그 일을 하실 텐데, 이것을 벗지 않기로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방식 좀 내려놓고, 또 두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이 어떤 아픈 상처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이 고집이라는 너울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새 시대라고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두 가지 역할, 새로운 마음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좀 우리 체험해 봅시다. 왜냐면 우리 생각과 우리 계산으로 하면은 세상엔 답이 안 나오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로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근데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너울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 주신다니까요. 이 새로운 마음 생기면 그 전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새로운 능력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꽉 막혀서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다는, 아무리 짚어봐도 아닐 것 같다고 하지만 상황이 변하게 되고 상대방이 변하게 되고 일이 바뀌고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막 생기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인내할 수도 있고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뻔히 하는 것, 우리가 뻔히 할 수 있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어디 예수 믿는 삶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주실 새로운 마음과 성령님께서 주실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너울을 많이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짚어봤습니다. 정말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하려면 정말 모든 것을 주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 모든 것을 맞바꾸고 사랑한다 하는 건 사랑.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정말 내 후회 없이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 삶으로 나가본다. 안주라는 너울을 벗어버립시다. 고집이란 너울을 벗어버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너울이 벗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벗는 걸 도와주십니다. 또 18절은 약간 상반되게 이렇게 우리 보러 너울을 벗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8절 우리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는 어떤 순종과 섬김의 삶의 모습으로 좀 이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걸로 그냥 끝내고 싶습니까? 안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더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너울들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나갈 때 영이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반주해 주실 때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어떤 감사를 할 것인가? 어떤 회개를 할 것인가? 어떤 요청을 할 것인가? 기도해 보시고 충분히 기도하신다면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 부르시면서 그때 혹시 그런 결단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인생을 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너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변화와 성장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